2023년 2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꽤 길지만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미 10절 이하에서 묵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36절부터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또 무엇과 같을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왜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신 것일까요? 해답은 32절에 나와 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찬가지로 천국의 놀라운 전파력 혹은 번식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죠. 크기는 좁쌀만 합니다. 우리도 작다는 것을 과장하게 표현할 때 좁쌀 같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자씨 같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죠. 겨자씨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보통은 1m가 채 되지 않는 크기로 자랍니다. 그러나 토양이 좋고 햇볕이 잘 들어 기온이 따뜻한 곳에서는 3m까지도 자라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큰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과장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풀 종류 중에서 크다는 말씀인 것이죠. 풀의 일종이면서 3m까지 큰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성장력을 가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겨자는 풀의 일종이고 다년생이 아닙니다. 1년생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는 없죠.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이 되면 그러나 마르기 시작합니다. 누렇게 말라버린 겨자 풀대는 마치 고추대와 같이 단단해지고
그곳에 새들이 떼를 지어 깃드는 모습은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좁쌀같이 작은 씨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까요? 사람들은 그 성장의 속도나 크기를 보며 마치 기적과 같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겨자씨의 놀라운 번식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셨죠. 여러 알이 아닙니다. 단 한 알입니다. 봄이 오면 마치 제주도의 유채꽃이 만발하듯 이스라엘 전역은 노란 겨자꽃으로 뒤덮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그 이듬해 그 지역은 온통 겨자밭으로 변해버리죠. 겨자씨의 전파력은 그 땅에서 그 광경을 늘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전파력처럼 천국도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겨자씨처럼 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자들에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들썩하게 시작하시지 않으셨죠. 그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방인 갈릴리에서 조용히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가 대부분이었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었죠. 주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공중의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천국의 백성들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 구약성경의 에스겔의 말씀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것은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으로 여기서 각종 새라는 것은 세상의 열방들, 즉 모든 민족을 말하죠. 그리고 연한 가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복음의 씨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큰 나무가 되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의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천국의 놀라운 확장성입니다. 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정체될 수도 있고 당분간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성상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3,000명이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돌아왔으며 또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기도의 운동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연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죠. 연병이 무엇인가요? 급속도로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고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력이죠. 씨는 작지만 신비한 생명력이 있게 성장하고 누룩도 곰팡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생명력은 바로 예수의 생명력이겠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겠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겨자씨처럼 자라게 하시고 누룩처럼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전파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심게 하옵소서. 이 전염력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